오늘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물론 성경상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많은 파란만장과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배신과 모략으로 형제들에게서 버림받은 한 어린 소년이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제국의 심장부에 우뚝 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런데 그런 그의 성공의 배후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런데 요셉은 아주 작은 일에서뿐만이 아니라 국가대사의 막중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다른 종에게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응답이라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언보감 1권에 보면 이런 감동적인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의 길 주위에 몰려드는 구름은 주저하고 의심하는 정신 앞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믿음 없는 사람은 말한다. 우리는 이 방해물들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 그것들이 제거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용감하게 전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분명히 승리하게 된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늘에 이를 수 있다. 아멘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이 글귀에?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면 분명히 승리하게 된다. 더 커야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분명히 승리하게 된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늘에 이룰 수 있다. 오늘 요셉의 생애를 조명해 보면서 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그토록 많은 축복과 승리를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질투심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질투심 앞에 제가 어떤 형용적 단어를 붙였죠. 어떤 질투심요? 거룩한 질투심으로 우리 역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노력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1900년 하늘이 맑은 어느 날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데이턴이라고 하는 들판입니다. 한 형제가 연과 글라이더를 제작을 해서 비행에 성공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의 비행 연습이 아니라 108번의 실패를 거듭한 107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108번째 성공한 경우입니다. 동생인 오빌 라이트가 글라이더에 엎드려 타고 이렇게 하늘을 나르게 되는 비행 실험이 성공을 합니다. 이 둘이 바로 인류 최초로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입니다. 그들이 항상 의문을 가졌던 것, 그리고 하고 싶었던 것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처럼 날 수는 없을까? 이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비행기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이 라이트 형제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뭐하라? 버려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이들처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언제나 느끼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모든 일을 이루시는 위대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형통의 이유를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통의 첫 번째 이유는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뭐를 행하지 않는 사람?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대로 갚아주자. 이게 우리들의 일상적인 상황이지만 요셉의 첫 번째 형통의 이유는 자기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그의 지금 현실입니다. 팔려온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갑니다. 꽤 좋은 환경으로 갔습니다.
정직과 성실의 결과로 그는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쭉 가면 되는데 그의 아내가 그를 유혹을 합니다. 종에게 있어서 그것은 뿌리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유혹을 즐길 수도 없는 양날의 검과 같은 정말 무서운 하나의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하루에 그치거나 어떤 일정 기간하고 만 것이 아니라 매일 집요하게 요셉을 따라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자리 보전을 위해서라도 눈 감고 그 아내의 어떤 욕구를 해결해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향하여 이 일이 사람과 하나님에게 죄악임을 호소하면서도 단호하게 그 유혹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이나 청년이 그 혈기와 용기로 뿌리치기 힘든 그 일이 바로 이 장면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일로 인해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요. 요셉은 이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명예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명은 치욕적인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때 적당하게 밀어넣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냥 꽉 막혀버린 실타래처럼 어디에서도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나락으로 사단이 우리를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사건적 정황을 보면 요셉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고 아내가 고변을 했을 때 요셉은 단칼에 뭐 했어야 합니까? 죽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를 감옥에 가둘 필요도 없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단번에 죽이지 않고 왕궁의 감옥에 가두는 보디발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보디발의 아내의 행실이 평소에 좋지 않았다는 것을 남편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셉의 행실과 품성을 보았을 때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처의 행동으로 그를 죽이지 않고, 그리고 아내의 명예도 더럽히지 않는 행동을 위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는 보디발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죽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명예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기가 찰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왜 성범죄자가 되어서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한계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너머에 인간이 볼 수 없는 삶의 저편까지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위한 또 다른 계획들을 세우고 계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치욕적인 죄명을 덮어 씌우게 그냥 놔두신 이유는 그를 통하여 그가 왕궁에 들어가서 해야 될 더 큰 일을 위하여 그에게 억울하지만 그의 죄과와 그 일들에 대하여 지금은 변명하지 않고 그의 지혜를 담고서 그 왕궁의 그 감옥 속으로 그를 밀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셉의 이 경험이 그를 왕궁으로, 그리고 중요한 왕궁으로 이끄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음을 우리는 아주 먼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626페이지에 보면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는데 정말 기가 막힌 문장이 한 반 페이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줄일 수가 없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잊으셨던가? 여러분, 각시대의 대쟁투 626페이지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구절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잊으셨던가? 이와 같은 시련의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리실까? 그분께서는 홍수전 세상을 심판하실 때 충성된 노아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평온의 도시들을 태워버리실 때 롯을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 애굽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요셉을 잊으셨던가?
그분께서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의 운명과 같이 만들겠다고 엘리야를 위협하는 맹세를 했을 때 그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 풀무불에 던져진 세 청년을 잊으시거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과연 잊으셨던가? 여러분, 그분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잊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경험도, 서로 풀무불 아래에서 3명의 사람이 4명으로 걷고 다시 3명의 사람이 풀무불 속으로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장면이 거기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만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비록 지금 모든 죄수를 요셉이 다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지만 여전히 그는 이 감독의 죄수입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곧 그곳은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다루는 국사범들이 있는 곳으로 쫓겨난 그곳에서도 요셉은 단순한 죄수가 아닌 감옥의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대에 있을 때 무슨 업무를 했냐면 인사처리 업무를 했습니다. 그 인사처리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사들의 그 진급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병사들의 뭐 이런 제대 혹은 뭐 이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 헌병대에 끌려가면 가는 이제 그런 업무들까지 다 합니다. 근데 이제 헌병대의 조서를 꾸미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면 아주 재미있는 광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병대에 들어가면 뭐 요즘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헌병대에 끌려간 사병들이 거기에 가면 하루 종일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철창 안에서 뭘 시키느냐 하면 부동 자세로 가만히 하루 종일 깨어있는 시간 동안 가만히 있게 합니다. 그게 벌입니다. 때리지는 않으니까요. 구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루 종일 있으면서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밥 먹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배급을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하루 종일 그 시간만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밥 먹는 시간이 자유로우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걸 배급하는 친구들이 잘 배급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군대 배급이라고 하는 게 무슨 닭죽이 나오거나 닭고기가 나오면 자기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위에 이제 국물만 멀거니 주고 자기 아는 친구들이 있으면 밑을 푹 떠서 닭다리가 들어가게 해주고 하는 이런 불평등한 배분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담당하는 죄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죄수들이 주로 누구였냐면 여호와 증인들이 그 일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렇게 총기 이런 집총겁으로 이제 주로 거기 안에 헌병대 안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1년에 어떤 종교인들이 집총거부나 다른 일들로 들어오면 여호와 증인을 포함해서 몇 명의 그 종교인들이 그래도 양심적이라고 해서 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배분을 시키면 여러 문제들이 없이 그들이 먹는 장면을 보고 역시 그래도 뭐 일단 교파를 초월해서 그래서 신앙인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양심적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보면서 진실과 정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소중한 업무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을 지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기적인 자리에서 가장 편하기를 원하는 자리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편한 자세를 유지하고 싶은 자리가 감옥이라면,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돕고 상담하고 그들을 위해 일해주는 사람의 존재인 요셉의 존재는 그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의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요셉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뛰어넘는 훌륭한 일꾼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기에 제가 어떤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글을 쓰는 가운데에서 한 6가지의 이유를 한번 찾아봤는데 아주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요셉을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요셉은 어떠한 자리,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칙에 서기를 원했던 그의 품성이 그를 승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요셉은 그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괴로워도 그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정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조그마한 이익에 거짓말을 하고 조그마한 이권에도 원칙을 타협하는 우리들의 삶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칙이 어떻게 어그러지는 줄 아십니까? 크게 어그러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원칙이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기에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보다도 더욱 많은 것으로 그에게 빚을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인생들에게 빚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셉의 방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때문에 수고로이, 하나님 때문에 잘못되었던, 하나님 때문에 손실을 보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되갚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추호의 의심도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정로와 원칙의 기회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가장 귀한 축복의 손실들을 잊어버리는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쓴 소설 빙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 깊게 읽히는 아주 명작 중에 한 글입니다. 그런데 빙점의 제일 마지막 대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자신이 사생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과 또 자신의 출생의 비밀로 인해서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끝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하고 어느 추운 겨울날 눈 덮인 언덕길을 올라서 자살을 하기 위해서 쭉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 올라선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걸어온 발자국을 이렇게 돌아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뒷걸을 보면서 조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 분명히 자신은 똑바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앞만 향해서 정말 똑바로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눈 위에 나 있는 발자국은 이리저리 흐트러진 발자국이었습니다. 그게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 발자국에서 누구의 인생을 봤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본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탓하고 있는 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본 것입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용서하지 못했던 자기 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그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 자신의 내 삶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는 아무도 밟지 않았던 하얀 눈길을 바라보면서 한번 내 자신 스스로 바른 길을 걸어가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왔다고 생각하고 나의 의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나만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자신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뒤돌아볼 때 아쉬움과 뉘우침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뒤에 남아있는 발자국은 교만으로, 미움으로, 게으름으로, 그리고 편견으로, 나 자신의 아집으로 얼룩진 발자국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돌이켜본다면 정말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직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롭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시면서 그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동행이 오늘 우리들을 이끌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형통의 두 번째 이유는
그런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가 팔려간 이후부터 시작된 그의 삶에서 흐트러지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팔려갈 때의 나이가 불과 한 10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가치관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았으면 얼마나 알았겠으며 그가 인생의 어떤 귀중한 어떤 삶의 원칙과 경험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가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올바른 원칙을 준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정말 그를 주장하시는,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동행이 없었다면 어떻게 제국의 심장부에서 70여 년의 세월을 살아가며 그 더 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는 부끄럽지 않은 삶의 결과를 그에게 보여줬을까요? 조그마한 성공에 한없이 기뻐하다가 조그마한 실패에 한없이 추락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표현을 하면 조그마한 성공에 샴페인을 터뜨릴 때입니다. 그것에 취할 때 우리는 즉시 교만과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요셉은 그가 당하는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고 그가 맞이하는 성공과 영광의 자리에서 진실한 감사를 드리는 겸손의 종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최종 믿음의 승자로 남을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요셉의 생애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그에게 닥쳐와도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까지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올바르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큰 승리의 순간이 닥쳐와도 우리들처럼 기쁨에 도취되고 자기의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그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먼저 부르며 그분에 대한 감사와 전적인 충성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승자들의 원칙과 그 삶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비결들이 바로 요셉처럼 요셉과 같은 요셉의 생애를 살았던 그들의 삶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로울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모은다면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가진다면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진시황이 전 천하를 통일하고 그 권력에 취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전 세계를 통일할 땅도 없고 어느 것도 없을 때 그에게 딱 남아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원히 이 자리에 있고 싶다. 이 자리를 영원히 누리고 싶다. 그래서 그는 선남선녀 500명씩을 배에 태워서 나를 위하여 이 제국의 자리에 영원히 나를 앉혀놓을 수 있는 불로불사의 명약을 나를 위하여 찾아가지고 오라. 그렇게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가 없죠. 그런 약은 없으니까요. 있으면 자기들이 거기서 먹고 주저앉아 버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아래에서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요셉의 삶과 생애를 통해 보여준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얼마나 더 깊은 겸손과 그런 자세로 살았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가를 우리 역시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세우신 기관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요셉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 어느 날 태어나 보니 그런 요셉이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의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라는 말은 모든 일에 요행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님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충실한 사람, 신앙과 믿음을 가지되 원칙을 가진 신앙인,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때 주저없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종신을 소유한 사람들이요, 그들의 인생에 요셉처럼 범사에 형통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함이 우리들에게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형통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만들어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형통함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글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셨다. 요셉은 애굽에서 빛을 전달하는 자가 되었다. 그는 순결과 박애와 효도를 통해 우상 숭배자들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졌다. 바벨론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 그리고 바사에서는 모르드게를 통하여 밝은 빛이 왕궁의 흑암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하늘 가는 길에 빛을 비추는 자들로 세움을 받았다. 마음속에서 불타는 거룩한 사랑과 생애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융화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을 조금이나마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그곳의 탁월함을 깨닫게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빛을 전하는 또 다른 심지가 되어서 요셉처럼 요셉과 같은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글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맹자의 글에 오늘 우리들이 꼭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서는 페이스북에 이 장면을 이렇게 미리 올려놨는데요, 한번 꼭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꼭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써 담금질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다가 맹자라는 걸 딱 지어버리고 증언모관 몇 페이지 써도 아무도 모릅니다. 기가 막힌 글귀가 아닙니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담금질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기 위하여 오늘의 이 기가 막힌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우리들을 담금질하고 계십니다. 이 억울함과 고통의 순간에 왜 우리를 이러한 풀무불 가운데로 넣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이유가 오늘 우리들의 주님의 당연한 이유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통의 세 번째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르게 얘기를 하면 요셉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어쩌면 요셉의 승리는 예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데 어떻게 승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그 누가 그 전쟁에서 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증언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우리에게는 확고한 신앙적 원칙에 지지해주는 능력에 대한 두드러진 예증이 있다. 심지어 죽음의 공포도 피로에 지친 다윗으로 하여금 용감한 군인들이 생명을 내걸고 걸어온 베들레헴의 물을 마시도록 할 수 없었다. 입을 크게 벌린 사자의 굴도 다니엘이 드리는 매일의 기도를 금지할 수 없었고, 맹렬한 풀무불도 사드락과 그의 친구들로 하여금 느부갓네살이 세운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할 수 없었다. 원칙에 확고한 젊은이들은 하나님께 불성실하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피하고 고통을 개의치 않고 사자의 굴과 뜨거운 풀무불까지도 용감하게 맞설 것이다. 요셉의 품성을 주목해보라. 덕성이 심하게 시험을 받았지만 승리는 완전했다. 모든 점에서 그 젊은이는 시험을 겪었다. 동일하게 고상하고 꺾이지 않는 원칙은 모든 시험에 나타났다.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고 그분의 말씀은 법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결코 패배할 수 없음을 여러분과 제가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형통함에는 이렇듯 너무도 당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에 요셉과 같은 삶과 형통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오늘 우리의 생애에도 그런 여호와의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있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생애의 중심에 모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하시는지라. 아스로 왕 사네립의 침공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심겨 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그것은 약속이요 우리 삶의 승리를 보장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 또 나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A.M. 오버튼이라고 하는 한 신앙인이 쓴 한 짧은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의 제목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버지의 길 설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 신뢰하리니 주께서 나의 길을 잘 아시기 때문일세. 어두운 밤 어두움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오로지 의지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만물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이 한편의 시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요셉의 삶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사랑이 요셉을 만들었다면 오늘의 우리도 그 믿음의 방정식에서 동일한 성공을 할 것임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세우신 계획을 절대 실패로 돌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일의 여정이 40년의 여정으로 바뀐 것은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일의 여정을 40년의 여정으로 바꾸시면서도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 올바르지 않음이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의롭지 않음이 있다면 의롭게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이끄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옛날 요셉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성경의 길이 남는 믿음의 기록을 남긴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형통함이 우리를 이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